오늘부터 히브리서 9장을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의 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완전성, 또 그분의 탁월성, 또는 그분의 유일한 유일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한다면, 오늘 히브리서 9장부터서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완전성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텍스트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혹은 정체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숨 쉬는 것부터 내쉬는 것부터 들이마시는 것까지, 어떤 것을 먹고 또 어떤 것을 배출하고까지,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눕기까지, 부모의 양육을 받고 태어나서 그렇게 유년 시절을 지나서 노년에 이르러서 삶을 모든 것을 정리하기까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던,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신실했던 혹은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남는다면,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기념이 되고 그리스도가 회자가 되고 그리스도로 결론이 맺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공한 삶을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점을 조정하시고 모든 인생의 초점과 포인트를 그리스도께 맞춰야 돼요.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에 우리의 모든 영적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모든 구약의 예법과 율법과 제사와 모든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와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행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하는 모든 절차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첫 언약에도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첫 언약은 모세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구약과 율법에 무엇이 있대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율법도 예법도 세상에 속한 성소도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첫 언약이 가리켰던 그분이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뭔가 증명할, 뭔가 개런티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첫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언약의 2절 이하로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고요, 진설병 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금향로, 4절에 그 다음에 언약궤, 그 다음에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다 이런 것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고,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고 하여서 천사들의 날개로 그것을 덮는 그러한 물품이 있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싶으면 레위기서를 봐라, 출애굽기를 봐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1절부터 5절까지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가리키는 메타포,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빛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텐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캄캄하거든요. 그러니까 등잔대 빛에만 의지해요. 무엇을 상징해요? 어둠 가운데 유일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중반절에 보시면 상과 진설병 상이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떡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몸이 너희가 먹어야 될 떡이다, 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금 향로는 무엇을 상징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향로로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성도의 기도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기도할 때 끝마침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면으로 금을 싼 언약궤가 있대요. 이 사면으로 금을 쌌다는 것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이 물질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금도 완전성을 상징하니까 유일하신 완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금 항아리는 뭡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니까 말씀을 담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싹이 났다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하니까요. 지팡이는 또 권위를 이야기하고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언약의 돌판, 말씀, 약속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그런 텍스트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큐티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을 뜨고 하루를 정리할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을 감는가? 내 인생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되었던 인생이고 내 인생의 마감도 그리스도를 향해 마감되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체크리스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숨을 내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오감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지성소 안에서요, 6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첫 장막은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7절에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장막은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장막 지성소는 또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것도 날마다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7절 중반절에 보세요. 혼자서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 속죄소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잖아요.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한 명만 들어가요. 또 언제 들어가요? 7월 10일에 대속죄일 날에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맞닥뜨려져 주님을 아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만 있어요? 인간 대제사장만 1년에 딱 원타임 한 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성령이 이로써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구약의 모세의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너무나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오늘날 여러분이 지금 손으로 들고 있는 성경책을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얼마나 감격적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성경책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불과 2000년 전만 해도 하나님 앞에 누구도 못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영적인 특권을 믿고 날마다 활용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쇠가 빠지게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기복주의적인 신앙. 여러분, 이슬람교도 불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간구하는 것이 있고 예법이 있고 그 당시 그 사람들만의 율법과 매뉴얼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과 이 세상의 고등 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을 향한, 영생을 향한 제시와 그 결과 질이 완벽하게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아직 구약의 성수에 들어갈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는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그 이전에는 9절에 보세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얼마나 마음의 공허함과 한계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게 쇠가 빠지게 율법과 예법을 다 지켰는데 그런 구약의 매뉴얼이 사람의 양심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죄의 용서 받았나?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내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는가에 대한 그 누구도 분명한 확신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빠지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성소로 들어갈 길이 열렸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 죄에 대해서 양심상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과 신앙 가운데 리뉴얼,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셔요? 무엇 때문에 자꾸 습관적으로 한숨이 나오세요?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어제 제가 한 분하고 전화로 신방했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요, 세상에 피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피부가 다 드러나.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마음에 눌림이 있으세요? 제가 분명히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양심으로부터 짓눌림 바 되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요, 하나님,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 이전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영적 권위와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많은 구약의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기능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9절,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개혁한다는 얘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공급해주고, 오늘 하루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영적인 완전한 리뉴얼, 개혁과 갱신을 주는 놀라운 영적 반전의 사건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 사건은 2023년 11월 29일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건이요. 여전히 그분의 3일 만의 부활의 사건은 내가 오늘도 그분과 함께 죽고 오늘도 그분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는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의 정체성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인생은 정말 한숨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는 절대 낭만과 절대 절망의 인생뿐임을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절망뿐인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 안에 유일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을 뿐만 아니라 듣지 않아도 될 말들 들으시고 당하지 않아도 되시는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값을 다 치르셨음을 오늘은 이 아침에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짓눌림바 되는 것들,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내적 스트레스와 그 걱정, 근심, 염려들 다 십자가 안에서 죽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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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의 이 새벽의 기도가 다른 고등 종교의 종교자들, 다른 종교인들이 구하는 기도와 그 결과질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음은 우리가 믿는 그분이 생명 되신 주님이시오, 영원한 불멸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망 권세 앞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심도 그분 자신을 위한 만의 부활이 아니요 나를 위한 부활, 우리를 위한 부활임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어가는 모든 삶의 영역마다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이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지게 될 치여다. 부어질 치여다. 부어질 치여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죽겠다, 못 살겠다, 늘 한숨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홀로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분명하게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